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럴 수가. 네,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래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적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자녀들은 순진하게 미국에 살다 한국에 와서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존재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년배 아이들, 한국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초등학교 졸업반까지도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말다툼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산타클로스 너희 아버지 엄마야. 이렇게 주장하는 아이들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또 저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바라봤습니다. 왜 진실을 알지 못할까 하면서 불쌍하게 바라봤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힘을 크게 느꼈습니다. 믿음이 참 무섭구나, 믿음이 놀랍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믿었기 때문에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렸고, 그리고 성탄절에는 어김없이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가져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선물을 가져다 준 사람은 저와 아내였지만, 그러나 이 선물을 그들이 받은 것은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열심히 살아온 줄 믿습니다. 어떻게 2024년을 기쁘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 특별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면,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상황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기도하며 행동해야 될까?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요. 또한 이 땅에 주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묻고 해석하면서 바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2000년 전 첫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 그 첫 성탄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첫 성탄절 얘기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탄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때 그 역사가,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담기게 된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성탄절의 첫 주인공이었던 요셉과 이 마리아 얘기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가정에 벌어진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아직 내 약혼녀를 데려오기도 전에 내 약혼녀가 아이를 가진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또 마리아는 내가 아직 남편과 동거하기 전인데 내 몸에 생긴 변화를 어떻게 그는 바라보았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탄절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는 대림절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망각해버린 다섯 처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기대하며 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린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끼어서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끼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관한 묵상하는 중요한 아주 좋은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몬과 안나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은, 주님을 경배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내게 주신 삶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들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가게 되었고 또 주님이 주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언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지 그 날과 시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님의 재림이나 이 종말의 사건을 먼 미래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은 일로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연 그러겠습니까? 정말 종말의 사건, 다시 오신 주님의 그 사건이 먼 미래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영적인 순례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할 좋은 모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올해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40주 동안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한 2주일 남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바울의 모습도 오늘까지 포함하면 한 석주 이렇게 남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미 재판을 받았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였지만은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 되는데 베스도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이를 거부하고 로마로 가서 황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 로마의 시민은 누구든지 부당한 재판을 받게 되면은 이것을 거절하고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을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권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고 이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선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헤롯 아그리파 2세 분봉왕이 신임 총독 베스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어떤 혐의를 찾으려고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유대왕 아그리파 왕에게 다시 한번 바울을 재판에 신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황제 재판에 송치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으로 이 총독도 자신의 의견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의 부탁으로 아그리파 왕의 주재 아래 바울에 대한 청문회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청문회에 참석하여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청문회에 출석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법정에서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많은 관계자들이 바울에게서 혐의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변호사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인으로, 예리한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예리한 질문을 그에게 던지게 될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아그리파 왕의 신문에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는 이미 황제 재판에 대한 요청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금 법정에서 그를 신문할 사람들도 그렇게 염려할 사람들은 아니죠. 바울에 대해서 극단적인 그러한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바울이 만날 사람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 아닌가요?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제3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신문에 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편한 마음으로
흥분하지 아니하고 또 차분하게 대답한다면 이번 청문회도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그리파 왕이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바울에게 이제 변론을 하라고 손질을 하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변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절 3절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면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은 처음에 변론을 시작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자신을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부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세 가지로 이렇게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군중을 선동하였다, 또 율법을 어겼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말로 그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어떤 혐의도 내가 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적 자신의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래전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서 유대인과 함께 살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파로서 바리새인의 삶을 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이런 혐의를 저지른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바리새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신문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였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 법정에서 고소를 당해서 신문을 받고 있는가? 그 이유를 어디에서 생각하였습니까?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족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바울 사도는 그 약속이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소당하여서 심문을 받고 있다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 사건을 간증하기 전에 아그리파와 베소 총독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하는 질문으로 이제 변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 아그리파 왕과 베소 총독은 바울의 질문을 던질 때 신문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도전 맞는 자세로 마음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경험하였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하기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바울은 이 사건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사건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대세상에 고난과 이임을 받아서 멀리 애국에까지 가서 그들을 죽여간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 자신이 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다메섹 도상에 일어난 일을 감동적으로 사실대로 그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고 그 빛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은 이 음성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삶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사건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습이 마치 동물이 주인의 뜻을 어기기 위해서 뒷발질하는 것처럼 가시체를 걷어차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16절로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 만나 받은 사명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네, 바울은 이 사건이 자신을 변화시킨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 예수께서 나에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가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울의 변화와 순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그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고, 또 지금은 법정에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간증할 수 있는 일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의 태도가 점점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바울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이 이 법정에 임하는, 이 청문회에 임하는 그의 주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변론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변증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의 관심도 더 이상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자 베스도 총독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즉시 반발하게 되었죠. 이 바울의 전하는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에게 어떻게 대꾸하였습니까? 24절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기서 미쳤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졌다는 것이 결코 아니죠. 바울이 믿고 있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하여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내가 도저히 믿어들일 수가 없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실이라는 사실로 그에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스도 총독을 향해서 더 강력하게 설득하면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당신이 믿지 못하자면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래 당신이 이 말씀을 꼭 듣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베스도 총독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의 반발로 인해서 이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지게 되었지만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이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는 아그리파 왕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이제는 그가 피의자의 신분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복음 사건이 단순한 사소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 유대인들과 이방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임을 그는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이죠.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는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것은 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이런 것이라고 그는 강변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아그리파 왕에게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알아이다.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당신 선자의 말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하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왕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적은 일로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사실 법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을 신문하는 재판장을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에게 이 천국 복음의 자리로 그를 초대한 것입니다. 29절 보게 되면은 법정에서 신문을 받은 피의자인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을 향하여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변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전도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방이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신분으로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지금 해당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혐의를 찾으러 가는 청문회, 법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신분, 피의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고백하였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자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마지막 자신의 변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참 담담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변론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자신보다 힘센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발 무죄를 내려달라고,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자비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예상 밖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신문하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베스도 총독이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고요. 또 아그리파 왕도 바울의 행동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로 삼으려 하는도다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전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법정에서조차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고 자신에게 놀라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아그리파 법정에 서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장차 주님 앞에 설 천상의 법정을 마음에 그렸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이 그에게 묻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에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너는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왔느냐? 내가 내게 준 사명을 끝까지 잘 전하였느냐? 지금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대신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을 만나게 한 것도 놀라운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법정에서 변론하는 길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의 결백을 변호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정죄하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내 변론을 듣고 판결할 것인가를 그것에 관심을 가진 것보다도 그를 참으로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에게서 어떤 점을 본받고 또 따라가야 될까요? 물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 내가 결박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어려운 길을 따라가는 무척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그 모습이 바울의 그 헌신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누렸던 지위와 부와 명예를 물으실까요?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것을 물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묻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지,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우리에게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많이 어려운 시대이죠.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복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